사무엘하 강의 29번째 시간, 다윗의 최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최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그러므로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죄의 결과라고 보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 첫 세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취하진 않으셨지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를 치셨다. 굉장히 매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그리하였습니까? 금식하고 기도처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처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집 장로들이 만류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꿈쩍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의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18절 19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큰일이죠. 그런데 신하들은 이미 죽은 아이에 대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을 더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뜨거운 감자처럼 쉽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상심할까봐, 그 마음에 크게 상심할까봐 그것을 전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총명한 사람이죠. 신하들의 수근거림을 통해서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다윗이 묻는 것이죠. 신하들은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요. 다윗이 먼저 물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대답하죠. 죽었나이다. 자,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죠.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동안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금식하며 기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성경 독자들의 예측도 빗나갔고 다윗의 신하들의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죠. 다윗은 즉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예배드린 후에 왕궁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일상으로 속히 돌아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전혀 자기를 꾸미지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추레했겠어요. 기타 등등 그동안의 시간들을 청산하고 바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이게 아니잖아요. 뭐 더 힘들어 한다던가, 더 애통해 한다던가, 더 눈물을 흘린다던가,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사건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제 신하들도 물은 것입니다.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인데 대신 물어봐줘서 고맙죠. 신하들은 그것이 그렇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무엇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설교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점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2절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많은 인생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게 되었어요. 이 말과 행동이 어쩌면 인생들 가운데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아이가 심히 앓고 있지만 살아있을 때에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아비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데려가시겠다고 했지만 주님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요. 0.01, 0.001도 없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 상황을 인정하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상의 삶으로 속히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때와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를 분별하도록 돕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도 우리 가운데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제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자, 어쨌거나 자신이 큰 상처를 주었고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야 하는 아내 밧세바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아내가 되었어요. 성경에서도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결과적으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밧세바를 위해서도 소위 말하는 가정사역 해야 돼요. 지금 밧세바도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밧세바를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나쁜 짓을 한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그 후로는 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인정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그 유명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읽으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바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솔로몬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자, 지금 앞에 아이가 죽고 나서 바로 솔로몬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에 세 명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은 당연히 선별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3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그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그런 구성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윗의 후계자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시 보내세요. 다윗과 바세바는 나단만 나타나면 깜짝 놀랄 텐데 솔로몬이 태어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시 나타났어요. 뭐 그 사이에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어쨌거나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디디야, 어디 가면 여디디야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여디디야는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야, 이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이름 짓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남여디디야, 이렇게 이름 짓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무슨 단체나 이런저런 모임은 여디디야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솔로몬을 향한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또 저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가정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잘못했죠. 바세바도 잘한 것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을, 이 부부를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 맺었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이 여전히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나눈 말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시고 붙잡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